한 목사님 가정에서 제가 자취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숙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가정에 있었는데 그 집이요 좀 이사를 좀 했어요. 제가 영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정이 그 집이 다른 쪽으로 이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간 지 얼마 이사를 간 그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지역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꼭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바로 집을 나섰죠.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감나무집 하면 감나무가 있고 그 옆에 파란 대문에 그 집, 그런 이제 제가 항상 이미지를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사 간 집도 딱 봤더니 그 앞에 가로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만 찾으면 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을 찾으려고 딱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대문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다 주택이 거기 많으니까요,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봤더니요, 다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로수가 집 앞에. 그리고 그 영국 집은 좀 특징이 뭐냐면 집들을 이렇게 붙여서 짓습니다. 근데요, 집이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집이 다 가로수 앞에 있고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가 길을 잘 잃어버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숫자를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번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철저하게 이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길 이름 알고 숫자 알고. 그거를 몰라가지고요, 그때 한 2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전화도 없지요, 전화번호도 모르지요, 이사 갔으니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서 한 2시간 헤매다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실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너무 좋으니까 스마트폰 탁 켜가지고 내비게이션 보면 여기가 어디구나 그러면서 알 수 있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기가 요즘에는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길을 잃어버릴 이런 당황함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을 상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여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면요, 2000년 전에 이 한 사람도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 2000년 전에 이 사람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에 대한 2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남자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그 말에 각주가 달려 있고, 그 각주를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성경에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는요, 분리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세속에서 분리돼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그냥 혼자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당파를 이루었어요. 당파를. 그래서 한때 바리새인이 많을 때요, 예루살렘에 6천 명이 됐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였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의가 있어요. 그거는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데요, 여기 안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적인 것들을 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의였어요. 그 산헤드린 회의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어디서 내려졌죠? 바로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공의회에서 내려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을 지닌 통치 기구의 뭐가 된 거예요? 멤버. 여러분, 이 정도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엄청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거기에서도 더 뛰어나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그런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중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니고데모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칭찬으로 보입니다. 칭찬입니다. 선생님, 라비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 놀라운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 이 사인들, 놀라운 이적들이 이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묻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입니까? 이것이 아마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좀 가만히 엿들어 보면은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했으면 예수님은 내가 너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무엇인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이란 단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른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요, 이 맥락에 맞지 않게 당신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요걸 묻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는 것은요, 뭐 눈으로 뭔가를 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볼 수 없느니라,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보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 거듭나다라는 그 표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듭나다라는 이 겟네덴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아노텐, 첫 번째는요,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겟네덴이 태어나다는 뜻이고요, 아노텐이라는 뜻이 다시로 쓰이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겟네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근데요,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 성경 각주에도 위에서라는 표현을 거듭이라는 단어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다시라는,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것을 우리 한글 표현은 그냥 거듭, 다시라는 말로 사실은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듭남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그러한 단어, 다시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요,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으니까 그거를 다시라는 말하고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말에 두 뜻이 있는데, 아마도 다시라는 말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아노텐을 다시로 이어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지금 하는 말을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네 뭐네 운운하고 있지만 그는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지도자요,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열려있지 못한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것에 무지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에도 분명한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외적인 일에 충실했어요. 하지만 그는 내면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이 내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겉으로 그렇게 간신히 유지하고 살았던 것들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용기를 경험할 수 있고요, 무서워 두려워 떨던 사람에게 담력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감당할 힘이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에는 어떠한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깨어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참 예수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니고데모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제 더 해설을 해서 5절에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3절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여졌죠. 5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걸로 해설을 해주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요 전체로 읽는 게 필요해요. 성경은요 그 다음 구절이 앞에 있는 내용을 더 확장시켜 주든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든지, 이렇게 이 문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과정을 우리가 꼭 들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큐티잖아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5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죠.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나는 그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영적인 일이라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은 해설을 할 때 물세례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성령세례,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것은 좀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와요, 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보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에는요 맑은 물로 뿌려서 뭐 한다는 거죠?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연결해서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5절은 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어떻게 보면 설명입니다. 이거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물로 씻는다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데 무엇을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남의 원리라는 거죠. 물로 씻는 일, 죄를 씻는 일, 영으로 새로워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물과 성령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걸 이렇게도 해설을 해요. 물, 즉 성령, 이렇게도 번역하는 분이 계세요. 물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로 나눈 게 아니라 물, 즉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써 씻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새 마음으로, 거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결코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주 선명하시죠. 예수님 말씀은요 선명합니다. 니고데모는 항상 지금 뭘 생각하죠? 어머니 뱃속 들어갔다가 어떻게 내가 이미 이렇게 컸는데 다시 태어나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 성령을 통하여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7절은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요 육적인 우리의 안목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적인 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눈을 뜨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향의 변화가, 이게 이제 거듭남의 교리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만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향.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소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온천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그 앞에 지나가시던 좀 나이가 지긋한 분 두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온천천에 요즘에 풀이 막 이렇게 옆에 많이 자라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소를 좀 먹이면 좋겠다고. 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기다 소 풀어놓으면 소가 저 풀을 너무 잘 먹겠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같아요. 그래요. 소는 뭘 먹어요? 풀을 먹습니다. 소는요, 초식이에요. 초식. 자, 그렇게 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요, 거기다가 호랑이를 한 마리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랑이가 아이고, 이게 웬 샐러드냐 그러면서 막 그냥 풀을 뜯어먹고 할까요? 호랑이는요, 풀을 거들떠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푹신하게 거기 누워는 있겠죠. 호랑이는 어떠한 습성이 있죠? 이 고기를 먹는, 그래서 그걸 육식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향입니다. 성향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왜 영적인 생활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육적인 성향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성향에 의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일을 하는 기쁨, 즐거움, 예배드림, 기도,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육적인 사람이 조금만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마치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성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이러한 거듭난 사람으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영적인 눈을, 영적인 성향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실체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영적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는 일, 우리의 영혼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무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거듭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밤에 찾아왔던 길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니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에 니고데모의 한 기사가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역자라고 사형 언도받은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면 똑같이 취급을 당할까 두려웠던 거죠. 아무도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요 그냥 오래 뒀다고 그래요. 그 죽은 사람을 달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뭐 시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그대로 달아주는 거예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말이죠, 몇 달이고 말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데 마지막에 용기가 나서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사형 언도가 집행되었고 사람이 죽었으니 그 시신을 돌려주시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한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은 한 사람을 또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3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반역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에게 동조하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이득이 안 될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원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그는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의 제자고 이 죽음을 애도하오, 이것은 잘못된 죽음이요 라는 것을 애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 밤에 그 마음의 양심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한 마음이, 그 양심이 자극되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을 거예요.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마침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동을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그는 믿음 안에서 길을 찾은 존재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적인 지위와 명성,
그것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과 마음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저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방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니고데모가 길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거듭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